네, 오늘은 2월의 주제, 다시 시작하는 큐티 네 번째 날입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큐티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큐티는 매일의 경건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심지어 쇼핑을 하고 이러는 것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훈련은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꽤나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만 한다면 반드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훈련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라.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제 동생과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이라고는 써본 적이 없어서 그걸 이제 시작해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했는데 온 몸이 다 쑤셔가지고 이건 나랑 맞지 않는 운동이구나 하고 포기할 뻔했는데 제 동생이 옆에서 끈질기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끌려다니다시피 이제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하고 났더니 조금씩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스쿼트, 런지 이런 게 되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얼빈 동계올림픽이었죠. 차준환 선수가 남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그 동작이 멋있었던지 저처럼 나이 든 할머니도 하마터면 그 모습에 홀딱 빠질 뻔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 선수가 한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동안 그 작품, 그 동작만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빙판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너무 많이 넘어져서 몸에 다리든 허리든 물이 찰 정도로. 근데 이제 붕대를 감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했더니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 결국은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보게 되었느라는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육체 유익도 이러한 영광이 있거든. 하물며 경건의 훈련은 어떻겠습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명품을 둘러싼 여자보다 큐티하는 여인이 훨씬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큐티하는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남성분들도 계세요. 그죠? 저는 남성분들, 특별히 큐티하는 남성분들은 여자에 비할 수 없이 아름답더라고요. 그 남성분들이 묵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성분들은 주로 이제 행동이 앞서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큐티하는 남성은 정말 더 아름답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남성은 아름답습니다. 저희 뒤에 오늘 또 남성 집사님 한 분 오셨어요. 네. 자, 오늘 큐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가져오셨죠? 다 펴주시고요. 펜도 준비해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옆에 빈칸에 무엇이든지 적어보세요. 큐티에서의 기록은 영혼의 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있으면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챕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면 그 히브리서 11장을 열심히 묵상하고요. 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 차례 읽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장이죠.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자들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 간간히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희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쭉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박해와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매질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실족해 되는 사람들이 많았죠. 마치 다름질을 하던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질 위험성이 높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갑옷을 갖춰 입고 몸을 단련하듯이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미워하다라는 동사가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쫓아내고 죽이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큐티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그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애초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도 제목 있겠죠? 문제도 풀어지리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다녔던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겨드는 사람이 있다고는 말씀을 들으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또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되는 순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한다고도 하죠.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 당하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에 준하는 고난, 핍박들이 있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참으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마치 이것이 요즘의 우리나라 현실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조금치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치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우매한 이유는 3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율법이 가장 옳다고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가장 옳다고 확신하여서 한치의 타락도 없이 담대하게 탐의 속으로 간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었으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과오와 실수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상처 주는 일이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큐티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처럼 마치 땅에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벽이 오는 것처럼 봄이 되면 어김없이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언제나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이렇게 매일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내가 만약에 아침에 9시에 큐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놓고 있으면 그걸 들으시고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신실하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성령 집회를 가셨대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령 집회였는데 그 제목이 더 파이어였어요. 여러분 더 파이어라는 성령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3일 동안 너무 뜨겁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3일을 지냈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집에 앉았는데 너무나 뭔가 허전한 거야.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령 집회 쫓아다니느라고 큐티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처럼 매일의 루틴이 깨지면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영적인 루틴이 깨지면 영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영적인 루틴이요 하나님과의 매일의 거룩한 데이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바람 맞히는 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러 그 일정한 시간에 가셨던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방식 오늘 그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언제나 점진적이에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억지로 먹이지는 않으시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할 위함이라.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 상태, 이들의 이해 능력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도 점진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암시해 주십니다. 다윗의 때에 와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아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왕 이렇게까지 알려주시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더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가까이 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이나 직분은요, 숫자에 불과하고 그냥 직분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 앞에 앉는 만큼 믿음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찬송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더 귀한 주님,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저처럼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 주에는 저희 그 건사회 모임에 전 한동대 총장님 사모님이셨던 김영애 건사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말씀이 귀했는지 저희가 말씀을 듣는 내내 정말 감동이 있었는데, 그 학교의 재정난 때문에 수년 동안 고생하시고 급기야는 총장님이 감옥에까지 가시고 사랑하는 딸이 45세 젊은 나이에 갑자기 희귀암으로 하나님께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는 또 총장님이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건사님 오랫동안 뵀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 80이 넘으셨는데 지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거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을 정말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련되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렇게 여과 없이 순순하게 겸손하게 나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지금 비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해요. 잘 깊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곧 보내신 분에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난다고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말에만, 거기에만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슬픔이 가득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이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십자가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멘. 자, 여기서 보혜사란 성령님을 말하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another helper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헬퍼라면 성령님은 another helper.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시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제3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막강한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으신 분, 성령님을 구해야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은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변호사였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검사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도 있죠. 우선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 그것은 뭐가 죄인지 몰라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만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마음에서 걸려요. 정말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죄인 것 같고, 또 아내를 무시한 것도 죄인 것 같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것도 죄인 것 같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요, 내 멋대로 산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씻으려고 해도 자기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 죄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란 매우 주관적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우리 목사님들이 별로 다른 취미가 없으니까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영화를 보러 가요. 저도 그 덕에 영화를 보러 가는데,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 이야기죠. 얼마나 훌륭하던지, 정말 저 사람만큼 훌륭한 의인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고 공평치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판단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거죠. 로마서 1장 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오로지 의라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이 세상의 공중거센 잡은 자 사탄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시고 고소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고 태우시는 불과 같은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요. 성령 집회를 가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희한하게 귀신 들린 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 내고 눈이 뒤집히고, 이런 경험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영락없이 귀신이 떠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그 우리를 억어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으로 인해서 마귀는 이미 패하여 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는 완전한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정말 마귀 때문에 두렵고 사단의 존재 때문에 겁이 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영향력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리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대상, 사단의 죄악을 폭로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지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큐티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큐티 하셔야 돼요. 자, 성령 큐티란 무엇인가?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이 큐티 시간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큐티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말씀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시도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 영혼만 지칠 뿐 큐티하다가 못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들이 토론을 해도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실 길이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다가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내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진리에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실 뿐만 아니라 특히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희한하게 그때 적합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그 경험 있을 때 그 얼마나 신이 나고 감동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놓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불현듯 어느 분이 생각나서 신방을 가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전화를 한번 걸어보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재장을 흘려보내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저 내 생각이 있거니 하고 스쳐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음성에 둔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이 있는데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놓칠 때가 있어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성령님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성령님께 죄송하고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마음, 애쓰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서로 상호적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절대 떨어지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균형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어디를 가야 귀인을 만나고 어디를 가면 잘못돼서 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흔히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장래일이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마치 용한 점쟁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어디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때문에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성령님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앞길은요?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빛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치듯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같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간들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내가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주시는 큐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